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초반부에 유사한 두 개의 문장을 사용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음식물과 포도주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라.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라면 우리가 누리게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즐겁게 누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한계 앞에서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8절에서 흰옷과 머리의 향기름, 이 상징적인 말이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해서 즐겁게 살라, 윤택한 삶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우울한 게 아니에요. 슬픈 것도 아니에요. 죽을까봐 맨날 두려워하는 삶도 아니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서는 반복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수고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본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부터 속이는 영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속이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의식주의나 금욕주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된 몸에 욕망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이걸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또 성화의 바른 방법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욕망이 없어지겠습니까? 자기 몸만 다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사단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게 무서운 얘기죠, 사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게.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구절을 보면 즐겁게 살라라는 제안을 이제 가정에 적용을 합니다. 요새 공교롭게도 가정, 결혼 이런 주제를 계속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거기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내 몫이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배우자로 주신 아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인생의 한계, 분명 헛된 것이죠. 그런 인생의 자리는 해 아래라 그랬고, 또 인간의 삶은 수고다,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헛된 인생에서 그러나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 세 번째 영역은 바로 어디냐, 아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부부 관계. 이 부부 관계라는 게 창조의 질서에 속한 것이고,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부가 바른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잠언 12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교훈이 되죠. 부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아내는 교회가 주께 복종함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잠언을 통해서 잠언 5장을 보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죠. 그와 같이 이 결혼과 부부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음행에서 떨어지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음행의 유혹이 많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지키게 하는 목적도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므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또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우리 수요예배 때 들은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혹시 잊어버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영원한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삶의 방식은 뻔하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현재를 즐기자. 그냥 놀고 먹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것이라는 걸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즐기는 거죠. 또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함 속에서 즐거워한다. 잠깐. 그죠? 우리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기쁨과 복이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소망을 없앤다면 그건 잘못되는 것이죠. 소망을 더 크게 만드는 기쁨을 오늘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현재 누리는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살 때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이 청년들 보면 술을 그렇게 마시면서 그냥 죽기까지 먹자.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물론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장래의 복락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0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즐겁게 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일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도 즐겁게 살 이유가 되죠.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 거기까지가 끝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끝인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는 창조주의 다스리는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도 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미지 오브 갓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의 장소에 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것도 다 끝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산자의 자유라. 이렇게 말한다면 사는 동안에 대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산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 명령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들을 두시고 가꾸고 다스리고 경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일과 노동이라는 것이 사람의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도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7일에 쉬라. 힘써 행하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매일매일 헛되게 살아서는 절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이다. 잠언 6장을 보면 근면을 교훈하면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울 것과 게으름이 가난의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죠.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하다는 표가 된다. 또 내가 무엇인가에 쓸모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만족감을 얻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주 결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일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무슨 교훈을 줍니까? 바르고 선한 일을 하라 이거죠. 악한 일을 해서는 안 하죠.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하는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선한 일을 힘쓰려 하려 하심이다 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아요.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있죠. 그 기회라는 게 제한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반대로 남용하거나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서 즐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살아있는 시간이 그만큼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다 기회예요. 그러므로 그랬죠. 시간을 아끼라. 여기서 아낀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살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 그랬습니다. 죽으면 그 기회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며 시간을 바르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헛된 세월을 보내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기쁘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복된 시간, 소망의 시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행동에 앞서가게 하시면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또 우리를 지배하는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제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마지막 시간에 왔을 때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로 열심으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장 귀한 것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으로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능력이 순간순간
또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